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손주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해요. Are you happy? 그러면 바로 대답 안 나고 한참 생각하다가 Yes.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이 하고 싶으시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특히 그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면서 행복할 것 같아요.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요, 좋은 직장에만 가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요, 결혼을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룬 부모들은요, 자녀를 하나만 낳으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행복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자꾸 바뀌어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재산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지식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건강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권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진정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사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좁은 땅이었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그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알래스카처럼 넓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그 땅 들어가 살면 돼요. 그런데 가나안은요, 이미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 같은 아주 큰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뭐가 행복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말씀 읽어봐요.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이런 고통, 부르짖음 하나님께 올렸겠어요. 읽어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고통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며 하나님 제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노예 신분에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음하듯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기적적인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아들 낳아도요 키우면 돼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그 어떤 불평도 불만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맞닥뜨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원망이냐면요,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다니요, 말이 돼요? 애굽에서 얼마나 혹독한 노동을, 고통을 받았는데요. 아기를 낳아도 아들은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 했다고요. 그런 애굽이 그리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에요. 12절 또 보세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망증이 심한가요? 애굽에서 너무 힘들어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줬더니 애굽이 낫대요. 그런 말,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광야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광야도 여전히 힘들어요. 애굽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지나는 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가나안은 천국이고, 다 같이 애굽도 힘들고 광야도 힘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좋아서예요? 아니에요. 광야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애굽은요, 그래도 고통이었고요, 지옥이었어요. 자기 아들도 마음대로 키울 수 없는 곳이 애굽이었다고요. 그런 고통, 그런 지옥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생각이 없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출애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다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만 탈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와 보니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해결된다고 해도 완벽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완벽한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으로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 부자가 행복하게 하지 못해. 누구요? 솔로몬이요. 지금 오고 오는 모든 세상,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자가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하루에 소를 30마리 잡았어요. 양을 100마리 잡았어요. 여러분, 명절에 소 몇 마리 잡으셨어요? 돼지 몇 마리 잡으셨나요?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4장 같이 읽어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은요, 곡식 말고 탄수화물 말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와, 진짜 부자죠. 하루에 매일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 살았다고요.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지금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쾌락, 진짜 나 우리 아내 바꾸고 싶어.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우리 아내 마음에 안 들어. 언제 바꿀지 지금 시간만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헛수고. 솔로몬은요, 1000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나라도 아주 여러 다양한 나라에서 여인을 구해왔어요. 몇 명이라고요?
3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1000명을 거느리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또한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0장 1절 읽어요. 시작. 스바와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스바 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와서 야, 너 지혜가 많다면서 내가 질문할 거 많은데 대답해 줄래?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는 게 없었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은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도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날밤 새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다 얻은 사람, 누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시험하러 온 스바 왕이 너 진짜 너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 했거든요. 8절 말씀 한번 읽어요.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스바 여왕이 인정한 거, 너 지혜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이라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노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다 헛거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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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말하니까 우리 믿어야 돼요. 부자, 하루에 내가 소를 300마리씩 잡았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헛거야, 헛거. 내가 1000명의 여인과 살아봤는데 헛거야, 헛거. 내가 어마어마한 지혜를 누리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헛거였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도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때 그 행복이란 단어가 블레시드예요. 영어로. 히브리어로는 토브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축복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우리 창세기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도 사람 만드신 이후에도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블레시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게 블레시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행복이고 축복받은 이라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행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게 바로 토브예요. 블레시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브, 블레시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땅이 넓어서요? 아니요. 그 땅이 비옥해서요? 아니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행복하냐면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백성이니 행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행복인 거예요. 이런 약속받은 이스라엘이야말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수없는 고난, 홍해 앞에서도 광야 앞에서도 메마를 배고플 때는 만나 내려주셨고, 홍해는 갈라주셨고, 목마를 때는 생수를 반석에서 내어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43장 2절 읽어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될 거냐? 내가 지켜줄게. 너 불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겠어?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물 가운데 지날 일이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불 가운데 들어가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없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행복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다면 내가 오늘 애굽에서 살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광야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만족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재정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가? 어떤 분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로또 살까요? 왜요? 그랬더니 도와주고 싶은 분이 너무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 도와주겠대요. 제가 그랬어요. 국장님, 로또 사지 마. 우리 아버지가 로또 당첨되면 교회 성전 건축해 준다고 로또 엄청 샀거든요. 근데 당첨 못 되고 돌아가셨어요. 사지 말아요. 절대로 당첨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고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재정적으로 좀 더 넉넉하면 더 도와주면서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부족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목사님, 집이 너무 좁아요. 집만 조금 넓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차가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차가 너무 작아요. 차가 조금만 크고 차가 조금만 새 차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거짓말이에요. 우리 속이는 거예요.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우리 속지 맙시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아만드 니콜라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누구나 바라지만 인생에서 가장 막연하고 묘연한 것이 행복이다. 사람들은 행복을 얻을 수 있겠다 싶으면 무엇이든 바라고 그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것들은 건강이요, 멋진 외모요, 이상적 결혼이요, 자녀요, 편안한 집이요, 차요, 성공이요, 명성이요, 재정적 독립 등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속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목표를 다 이룬다 해도 누구나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이제 잘 들으셔야 돼. 이제 눈 뜨고 지금까지 다 안 들었어도 지금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내가 아무리 대단한 목표를 세워도 그거 다 이루는 것도 아니고 이루어도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완벽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프로렌턴 보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행복과 기쁨의 원천이시며 그분을 떠나서는 그 어떤 피조물도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그분도 피조물들을 활용하여 인간이 전인적 행복을 아름답게 꾸미고 마무리하고 완성하신다. 피조물들을 통해서 전인적 행복을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이 문제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혹 명예가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애굽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메마른 광야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438장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으로 행복해집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하거나 몸이 약해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결혼을 5번 한 여인이 나와요. 왜 결혼을 5번 했을까요? 행복 찾으려고, 행복해지려고. 그런데 이 여인이요 물을 길러 왔어요. 마실 물을 길러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물가에 왔다는 건 아직도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주는 물은, 네가 구하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우리는 그 물로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세요? 왜 목마르시다고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로 충분하게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소년이 무지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지개를 잡으려고 해도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무지개가 보여서 쫓아가면요 무지개가 더 멀리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청년은 무지개 잡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청년의 머리는 이미 소년의 머리는 허옇게 샌 이후였어요. 그런데 무지개를 포기하고 집에 와 보니까 무지개가 자기 집 위에 걸려 있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가성 여인의 행복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참 행복,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가난해도 만족이 있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하는 이 한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